할렐루야. 모하교회 오니까 여기 참 예수님을 재밌게 행복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 냄새가 폭풍 게요. 나는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 이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복잡하게 믿을까? 왜 괴로워하며 믿을까? 교회 싸움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이 좋은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포항 사람인데 내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그래요. 내보고 네 무슨 재미로 목사하는 것더라고. 네가 술로 먹나 뭐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나 뭐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동네 친구가. 그래서 내가 동네 친구니까 야 임마야, 내 목사하는 게 니보다 재미없으면 나 목사 안 한다. 나는 깨없는 줄 아나? 쉽게 말하면 왜 이 말 있잖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근데 네가 예수님 믿는 맛을 네가 아나? 네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는 교회에 떠나는 수가 없었어요. 밥은 굶어도 난 교회는 가야 됐어.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좋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우리 엄마 들으면 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밥 해주는 게 맛있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교회가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는요 노래도 찬송이 제일 좋아요. 이제 저는 일찍 찬양대가 하고 싶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변성기가 돼가지고 소리는 안 나오는데 찬양대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을 하길래 앉았어. 그랬더니 안 나오는 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 찬양 지휘하는 집사님이 정수 니는 노래 부르지 말아더라.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변성기가 안 끝나놓으니까 내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도 줄기차게 앉았어. 그 자리가 테너 자리인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옆에서 하는 따라 했는데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 목이 탁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중학교 나왔는데 포항중학교 교내 콩쿠르 대회에 나가 내가 2등을 안 했네. 내보고 친구들이 야 생기기는 삼적같이 생긴 놈이 목소리는 왜 그래 나오는 것더라고. 내가 너가 모르지? 나는 교회에서 나왔다. 그때부터는요 참 교회에서 찬양이 좋고 사업으로 맞춰서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이 기독교 학생들 모이면은 앉아가지고 늘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악도 세상 음악은 물론 세상 음악도 클래식도 세상 음악이 많은데 저는 클래식이 좋아요. 뭐 이렇게 록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찬양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참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죠?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되고 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 인도하게 해서 나오는데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했죠. 그죠? 사사들이 했습니다. 사사시대라 그러죠.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두 번째가 누구죠? 다윗이죠.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만 솔로몬 왕이 잘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한없이 주었더니 거기다가 막 수많은 여자를 줬는데 이 여자들이 막 남자들 마음을 헷가닥 바꿔버렸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 왕이 그 이방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대신 다른 것을 섬겨요. 그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고, 자식을 최고 기준 여기는 것도 그것도 우상숭배고,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결국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 그 원인도 뭐냐? 우상숭배거든요. 망해요. 남쪽 유다는 한 100년쯤 뒤에, 100몇십 년 더 돼요. 이게 뒤에 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로니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흐르다가 여러분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얘기가 됩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바벨론 제국이 되죠.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 아수르 세력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 세력에게 합병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뒤부터는요, 용어가 유다는 없어지고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면서 남북 통일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바벨로니아를 누가 깨끗느냐 하면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렇게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가 와요. 페르시아 다음에 온 제국이 뭡니까? 큰 흐름으로서는 그 다음에 오는 게 헬라예요. 헬라. 헬라 다음에 온 세력이 뭡니까? 로마예요. 로마. 이렇게 세계사가, 근동 역사가 흐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 세력이 지나고 난 뒤에 온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바사 또는 바사, 페르시아. 똑같은 용어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을 책임지는 자예요. 여러분, 왕이 아무렇게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 책임자가 올리는 잔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임금님에게 올리는 상을 뭘 합니까? 수라상이라 하죠. 이렇게. 그런데 임금님에게 먼저 음식을 올리기 전에 누가 맛을 봅니까?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기미상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미상궁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여자야. 그러니까 다른 왕은 모르지만은요, 다른 여자는 모르지만 이 기미상궁은
네가 주는 음식은 독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할 정도입니다. 김이상궁은 왕에게 아주 신뢰를 받는 자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왕에게 함부로 오지도 못합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못 와요. 그만큼 궁중 법도가 엄해요. 그러니까 임금, 이 왕에게 술 한 잔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자였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지만은 참 보니까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저가 섬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의리 있고 충성심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말로 이겁니다. 왕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너만은 내가 믿는다. 네가 주는 술잔에 독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그 장군 가운데에 나이필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세문안교회 장로님인데 이 나이필이라는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 때의 사단장이었어요. 사단장이었는데 그 사단에 참 사단이 모범 사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만찬을 했어요.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겁니다. 참석해서 이제 대통령이 쭉 돌아가면서 술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술 한 잔 받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두 해가지고 나이필 장군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술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필 장군은요, 참 이 대단한 신앙인이거든요. 이분이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깊은 분이고 그런데 그 이제 얘기를 보면은 이 나이필 장군 나중에 얘기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길어 보였다 그래. 그런데 마침내 왔어. 이제 술잔을 주면서 받아. 그런데 이 나이필 장군은 뭐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카카의 술잔을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갑자기 난감해진 거야. 옆에 사람들도 갑자기 막 난감해진 겁니다. 정막이 흘렀던 거죠. 그 순간에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카카, 이 나 장군은 원래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 제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가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박종규 경호실장이 후배 됩니다. 나 장군보다 후배 되는데 선배님 그거 꼭 그래야 됩니까? 그거 받아가 입에 대는 척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감히 각하의 술을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하냐고. 그렇게 꽉 막혀서요. 별 하나 더 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분위기 다 깨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내일 아침에 책상 정리하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은 뭐냐? 모가지 잘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나 장군은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요. 편하더라. 뭐냐? 응? 아까 참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 뭐 끝내면 되지 뭐. 여기까지 끝이다 그러면 감사히 끝내면 되지. 그래. 그리고는 책상 정리해가지고 기다렸어.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저는 뭐가지 떼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육군대학 총장으로서 만기 제대를 하고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아느냐? 그 유명한 김재규. 알죠? 그죠? 여러분 11.6 사태에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중앙정보부 차장보 자리가 비었는데 누구를 인선해야 되느냐? 이 차장보 자리는 뭐냐면요. 중앙정보부라는 그 당시에 그 기관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중앙정보부 예산을 총 집행하는 자리가 차장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아무나 넣으면 안 돼. 깨끗한 놈을 넣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부정해먹고 말이야 이런 사람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집에 며칠간 고민을 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문득 누가 생각이 나느냐? 나이필 장군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중앙정보부 출근하라고. 그래 갔어요. 그런데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서를 올렸어요. 나이필 장군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손뼉을 치면서 그래 잘 뽑았다. 대통령 술잔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인이다. 이 사람은 어떤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변할 사람이 아니다. 최고로 잘 뽑았다.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참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잠깐에 그런 자기가 포로민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왕 앞에 서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남에게 참 신뢰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어느 날 고향에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왔어요. 형제라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은 하나니가 친동생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사촌쯤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친동생 아니면 사촌 정도 이대로 보는데 하여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니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님, 지금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버렸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괄시를 받고 참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밥 먹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밥이 맛없는 것도 아니고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참 사람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하면은 그래요. 저도 제 참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볼 때 제 어때요? 뭐 잘 먹게 생겼죠, 그죠? 잘 먹습니다. 저는 또 뭐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일로 인해 가지고 좀 깊은 고민거리가 생겼어. 그런데요, 교회 일을 해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목회자가 뭐든 늘 뭐 좋게만 합니까? 하다 보면은 교회에 깊은 고민거리가 생기니까, 이야, 입맛이 없는 거야. 입맛이 없어가지고 한 며칠 안 먹었더니 막 튀어나온 배도 조금 들어가가지고 막 휙휙 돌아가네? 그 속으로, 좀 더 고민해가지고 살 좀 더 빼야 되겠다. 그런데 안 먹으니까 살 빠져요. 그럼 틀림없어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든지 걱정과 수심거리가 생기면은 그래 돼요. 입맛이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습니다.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했고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약 한 달 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왕에게 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받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얼굴이 그 뭐냐? 어?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그 나쁜지도 않은데 네 얼굴이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거든요. 응? 네 얼굴에 수심이 왜 그렇게 가득하냐?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한 줄 압니까? 왕 앞에 수심을 드러내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하로서 왕 앞에 잘못된 얼굴로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불경입니다. 불경죄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자식으로서 부모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잘못된 건 뭔 줄 압니까? 자식이 부모님 앞에 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불효하는 거예요. 어른들 맞죠? 내 말 맞죠? 그죠? 큰아들이 어디 있다가 왔는데 앉아가지고 땅이 꺼져라 그러면요 부모님은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합니다. 가정에서는 그 정도로 끝나지만은 왕 앞에서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가 이제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요 거부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이 거의 우상의 제물이 많아.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내리는 그 술과 고기,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관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왜? 만약 그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깨재재해지면은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이 말이거든. 왕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이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고 생기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 돼 있고 하루에 피죽도 안 그리고 못 얻어먹은 그런 얼굴로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그 법도가 엄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는 채식을 할 테니까 시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했던 결과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통과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왕 앞에 설 때에 얼굴이 잘못되는 거 아주 위험하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 그 순간에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할 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근심할 사람, 수심에 잠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느헤미야에게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뭐가 여러분들 부족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뭐 먹을 게 떨어졌습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졌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참 옛날에 한 끼 걱정을 왜 했나?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쌀떡에 쌀 떨어지고 보리쌀이라도 떨어지면요 걱정이다.
딸 다 돼간대. 보리쌀 다 돼간대. 이렇게 끓는데 보면 뻑뻑 소리가 나면요, 우리 어머니는 막 간이 녹아지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만큼 먹는 게 떨어지면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수심에 잠겼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근심은 우리가 하는 근심하고는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질이 다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가셨는데 윤경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면 턱 없는 장로님이라. 턱이 없어. 맨날 마스크 끼고 다녀요. 저는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턱을 못 봤어요. 항상 마스크를 껴요. 왜 그러냐니까 6.25 때 이렇게 있다가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턱이 팽 날아가 버렸어요. 턱이 날아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거기 보면은 제가 그 옆에 장로님 한번 얘기 들으니까 그 장로님하고 한 번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이고 그걸 보고 막 밥을 못 먹겠더래. 턱이 없으니 이빨만 여기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은 집에 있다가 교회에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온다거나 안 좋으면요, 교회 먼저 쫓아오는 게라. 교회 먼저 쫓아와가지고 다 살펴보고 뭐 창문 열린 거 없는가. 그때 사찰 집사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교회 걱정하니까. 항상 교회. 날이 좋아도 날이 나빠도 그렇고 더워도 그렇고 추워도 그렇고.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종탑이 있거든요. 지금도 종칩니다. 여기 간포제일교회 종을 치는데 그 종탑이 옛날 일제시대에 지나고 난 뒤에 그 철길 작은 철로가 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쇠로 됐다 보니까요, 놔두면은 부식이 되는 거야. 녹이 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살아 계실 때는요, 그 장로님이 막 수시로 칠하는 거야. 페인트를 막 칠해. 그래서 멀쩡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걸 방치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박아놓은 게 하고 녹이 쓸어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요, 얼마 전에 그걸 다시 아주 땜빵을 하고 칠을 새로 하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계속 계셨더라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심을 기는 사람. 나도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늘 교회 걱정을 하고 집 걱정보다도 교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기 참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참 값 있는 걱정이죠, 그죠? 비싼 걱정입니다, 그죠? 저 교회 우리 또 있는 교회에 은퇴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보면은 지금 건물 짓기 전에 이제 그 식당이 이제 지금 유치부실 그 자리에 식당을 했는데 옆에 그냥 조립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이 주방을 만들어 놔.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나면은 밑에 이 장판 깔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막 물이 줄줄 흐르고 저 싱크대 밑에는요 항상 막 안 좋아요. 그런데 주일 지나고 나면요 어디 갔다가 보면은 뭐 떡끄덕 거려 보면은 그 권사님이 항상 와가지고 뒷설거지 하는 거야. 뒷설거지. 고개를 쳐박아가지고 막 얘기가 뭐냐면 그래요. 집에 가 있어 주일 지나고 난 뒤에 그 틀림없이 그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그 생각을 하면은 내 집은 깨끗하게 해놓고 그 교회 그 밑에 눈 안 보인다고 그 밑에 지저분하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요 그거 좀 놔두면은 뭐 바퀴벌레가 막 생기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 걱정이 되고 그래 와가지고 그냥
어느 날요, 제가 나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고. 흑 권사님이 지금 쓰러졌다, 이거라. 권사님이 쓰러졌대. 그래서 내가 그 혈압이 좀 있었어요, 혈압. 빨리 포항 S병원으로 빨리 옮겨라.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같이 가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됐느냐?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그래도 그 토해가지고 다 올리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는 바람에 집 사람이 마침 집에 있어서 쫓아가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갔는데 그 내가 그랬어. 지금 이제 뭐 조금 몸이 좀 아직은 안 좋지만은 그러나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늘 교회 걱정하고 참 남다르게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에 만약 집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면요 죽었을 거예요. 뭔 이 세상 사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제가 알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연결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그렇게 늘 교회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참 은혜를 주셨다. 예.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렇게 믿어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요 할 필요 없는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근심은요 값진 근심이었고 무게 있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근심이었어요. 어디 이 왕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왕이 참 내 밑에 내가 희나 참 잘 뒀구나. 너는 내 밑에서 뭐 걱정할 게 있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너의 조국 예루살렘이 그 모양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네가 그렇게 수심에 잠기고 얼굴에 나타나도록 하는 걸 보니까 너 참 괜찮은 인물이다. 아마 이 왕도 야 내가 참 괜찮은 사람, 참 훌륭한 신하를 두었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의 마음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쉽게 말할게. 내가 뭐 해줄꼬?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내가 뭐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하고 다시 와서 제가 왕을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물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느헤미야의 충성스러운 행보를 축복하셔서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하고 성문도 다 달고 그리고 체제 정비를 다 마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참 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늘 두고 어떻게 하면은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일에 보탬이 될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빛나고 있더라고요.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진정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진정한 헌신을 불러와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걱정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괜찮고요. 아무 염려 없어.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는 항상 여기는 잘못하면 아무 주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봉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성전에 항상 나의 마음을 두고 내 눈길을 두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교회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정말 느헤미야의 이 진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성전의 가운데 서서 충성스럽게 이 성전을 받들어 나오고 우리 목사님 목회에 정말 귀한 아론과 훌처럼 이런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 모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